하나님께서 우리 수산나 여전도의 열정과 또 헌신을 정말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제가 문제를 내려고 했는데 영상에 벌써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수산나가 성경 어디 나오는지 아시나요? 예상치 못한 수산나란 이름이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그 누가복음 8장 3절에 한번 나오는데 거기 말고 외경에 보면은 또 나온 데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개역개정은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끝나는데 그 공동번역 카톨릭 성경에 보면은 그 다니엘서가 14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13장의 주인공이 수산나라는 사람이 또 이제 등장을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수산나가 등장하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 또 우리 수산나 여전도에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아시아 교회 마지막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교회를 보기 전에 한번 그동안 했던 교회의 그냥 특징들을 한번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말이 있었고 또 두아디라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 이제 헷갈리시죠? 어디가 어디인지. 사대 교회는 그 흰 옷을 입어라, 그 회색 옷을 입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난번에 본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칭찬만 받은 교회로 제 아내를 닮은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열린 문을 놓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꽤나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였나요? 미지근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내가 오늘 말씀을 잘못 준비했구나. 이 수산나 여전도회를 보면서 이게 아닌데 너무 이렇게 열정을 보여주는 우리 수산나 여전도회랑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이런 말씀을 준비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실 저는 그 미지근한 걸 좀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저한테 뜨거운 거 잘 먹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뜨거운 걸 잘 못 먹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지금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먹어야 되는가? 그냥 적당히 뜨거운, 적당히 따뜻한 거 먹으면 맛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목욕탕에 가면 왜 항상 이렇게 온탕과 냉탕만 있죠? 저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가고 싶은데 미지근탕은 없더라고요. 항상 온탕이라고 해서 따뜻한 줄 알았더니 뜨겁고 그 옆에 열탕은 더 뜨겁고 냉탕에 들어가자니 또 너무 차갑고 저는 좀 이렇게 미지근한 걸 좀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찔립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항상 이렇게 저한테 찔리는 말씀을 주는 이 교회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미지근한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 위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가면은 그 히에라볼리라는 유명한 온천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가 유명한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터키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그 관광 명소가 있는데 그 파무칼레 혹시 가보셨나요? 가보셨나요?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한번 그 파무칼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아마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보셨을 텐데 저게 온천수입니다. 온천수인데 그 산 위쪽에 이렇게 능선에 그렇게 저렇게 있고 또 넘겨주시면 저 온천수가 그 석회 그 물을 녹이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저기가 이제 하얗게, 그래서 이렇게 파묵칼레가 목화의 성, 멀리서 보면 목화로 만든 하얀 성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파묵칼레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온천인 거죠. 온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 북쪽에 있고, 이제 거기서 토관으로 이제 물을 끌어다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기뿐만 아니라 그 동쪽으로 한 15km, 14km 정도 가면은 거기에 이제 바바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바바산에는 만년설이 있었고 또 그 만년설에서 물을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신앙이 지금 딱 너희의 위치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 북쪽으로는 온천수가 뜨겁게 있고 저 동쪽으로는 그 만년설이 정말 차가운 물이 있는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정말 이도저도 아닌 위치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의 정체성과 같구나. 너희의 삶이, 너희의 신앙이 정말 저 온천수도 아니고 만년설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그냥 처음 볼 때는 열정 있는 뜨거운 신앙이 좋고 차가운 신앙보다는 그래도 미지근한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라는 말씀이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교회에 한 발 들여놓고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어중간하게 생활하지 말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죠. 미지근한 신앙,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애매한 신앙이고, 또 한 가지 책망만 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장로교회가 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는 교단이 또 있죠. 그렇게 정말 날마다 방언하고 정말 이렇게 뜨거운 교단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장로교는 열린 문이죠. 정말 열려 있습니다.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사람도 오고 좀 조용한 사람들도 오고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도, 처음 오는 사람들도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교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미지근해 보일 수 있는 게 우리 장로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이신 분이고 신실하고 참되신 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처음이신 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멘은 무슨 뜻인가요?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의 의미고, 신실하고 참되신 분, 신뢰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고, 창조의 처음이시다, 창조의 근본이시다라는 것은 그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소개한 것과 비슷하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결국에 그분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창조 이래로 확실하고 정말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분, 모든 것을 포함하시는 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이 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 그냥 내 주변의 하나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데 그 예수님을 종교라는 자리에 두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주일 예배 다니면서 신앙교육도 받았으면 좋겠고, 나도 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나는 광신도가 되고 싶진 않다. 내 삶에 분명히 다른 영역들도 있고 다른 관심사도 많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처음이시자 그 근본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기원이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분을 우리 그저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아멘이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긍정보다 더 긍정이신 분이고, 내가 아무리 사랑이 넘치게 살아도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고, 내가 아무리 너그럽고 넓어지고 포용적이 되려고 해도 예수님은 더 포용적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평가가 뭐냐?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확실히 해라. 이 예수님의 경고하신 것이 미지근한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교회처럼 어떤 심각한 그런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망은 뭐였습니까? 너희들의 미지근함을 경고를 하신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이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이 책망받은 교회만의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 그 사대 교회랑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고난이나 아니면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자유로웠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뭐라고 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 처음 상황도, 미지근한 상황도 우리 장로교랑 비슷하고, 예배에 대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만 받은 교회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고난과 순교가 없는 것 말고 부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했습니다. 번영했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번영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랑 비슷한 삶을 살고 있던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얼마나 번영했는가, 그 금융의 중심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진으로 인해서 한번 무너지면서 그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그때 정말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면서 로마가 도와줬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라오디아 지역이 이 로마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부유했던 것이죠. 남 부럽지 않게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금융의 중심지, 그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하나는 이제 금융의 중심지였고, 또 한 가지가 의류, 옷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특정한 어떤 품종의 그 검은 양털, 검은 털로 인해서 그게 좀 유명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었고, 마지막은 의류가 아니라 의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얼마나 의료 체계가 발달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나름의 의과 대학이 거기에 있었고,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 아픈 귀를 치료하는 연구, 이렇게 나드 연구라고 하는 그 연구랑 또 다른 것으로 유명했던 게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것이 유명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융과 어떤 의류와 어떤 의술, 의료, 이걸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정말 번영했던 거죠. 정말 풍요로웠는데, 그런데 이 번영과 풍요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에서 일부가 되게 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그 번영과 풍요가 그들의 삶의 지분을 넓혀갔고, 모든 것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점점 작아져만 갔습니다. 그들이 취하는 것이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번영과 부유에 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경고하시는 것이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는 것이 있었는데 눈이 없었습니다. 눈. 그 사람들이 안약으로 유명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없었습니다.
부요도, 옷도, 그 의료 기술도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발생을 한 거죠. 사람의 눈을 고치는 그들이 영적인 눈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금융의 중심지에서 부유했고 의류의 중심지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었고 또 좋은 안약으로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은 곤고했고 가난했고 그들이 벌거벗었고 그들의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번영을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가 잘 사는 거 내가 꼴 보기 싫다. 너희들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번영에 취한 것이 문제였죠. 그 번영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그 번영에 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그 가치에 영원한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부여한 것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거에 대한 성화도 있죠. 윌리엄 헌트가 그린 그 세상의 빛이라는 그 문에서 이렇게 빛을 들고 두드리는 그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가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이 말씀인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안타까운 말씀으로 보이는 거죠. 잘 알려진 유명한 그 예화가 있는데 그 백인들만 모이는 어떤 교회에 이제 한 흑인 아이가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다 보니까 이 흑인 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계단에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제가 저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나랑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괜찮아. 울지 마. 나도 못 들어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못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정말 슬프고 안타깝고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 문 밖에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교회에서 쫓겨나서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이죠. 그 번영과 부여와 어떤 금융과 의료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문 밖으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불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곳이 정말 더 이상 교회일까요? 너희가 문을 열면 나와 더불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빨리 문을 열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안 계신 그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죠. 네,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괜찮고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새우깡에 새우가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인데 예수님이 문 밖에 있다?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만 받았겠습니까? 그들의 번영과 풍요가 이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이 되었고 모든 것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모든 것이 아니라 문 밖으로 쫓겨나신 것이죠. 심각하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예수님 잠깐만 좀 밖에 나가 계세요 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불판과 불평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껴주는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가? 아니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가? 분명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여건들이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번영한 것, 그들이 미지근한 것, 정말 그 많은 것들이 우리와 닮아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바깥에 계신 것까지 우리와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죠. 그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사실 무관심이죠. 내가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들어진 것과 내가 교회 나오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일도 없이 살만해진 것과, 여러분 뭐가 더 위험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더 위험한지는 뻔한 것이죠. 여러분, 내게 돌아오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다시 돌아와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나를 징계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잘못한 아이를 혼내는 것은 부모님이죠. 다른 아저씨는 무관심합니다. 그 사랑하는 부모가 그 아이를 징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이제 그들에게 처방전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오니 너희가 여태까지 그랬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해봐라 하고 처방전을 내리시는데 18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주석이 없어서 묵상을 하면서 묵상의 단계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라. 이 세상의 금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는 어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죠.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정말 그 고난받고 그것을 연단이라고 얘기했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힘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이 약한 세상과 우리가 부딪히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연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라. 우리 삶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물질과 내가 가진 어떤 것이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것이 나를 부요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 그 검은 털이 유명해서 어떻게 보면 그거랑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그 검은 옷 벗어버리고 지금 너희가 입고 있는 그 검은 옷 벗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그냥 세상에 어떤 좋은 옷을 입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흰 옷을 사서 입을 수 있느냐? 우리의 옳은 행실이 우리의 옷이 된다. 우리의 세마포 옷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갔는데 정말 그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강도는 정말 그 선한 일 없이 가면은 그곳에서 아무런 그 걸칠 옷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누드비치에 가고 싶지 않으시면 여러분 옳은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옳은 행실로 정말 그 세마포 옷을 사서 흰 옷을 입어서 여러분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옷 입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제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유명한 그 안약을 사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시편 119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밝히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눈에 발라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고 정말 그 빛 대신 말씀으로 우리의 눈에 발라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만병통치약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이 수많은 7교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책망하시면서 괜찮아, 회개해. 괜찮아, 회개해. 돌아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회개는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나, 때로는 내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아니면은 내가 뭔가 정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일들이 풀리게 되는 그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낮예배 말씀에서 사죄의 선포 때 말씀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으로 그 생명까지도 바쳐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 이 7교회 얘기하면서 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혹시 귀 없는 분 계신가요? 귀여운 분 말고 귀 없는 분 없죠? 우리가 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오은영 박사님은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시는데 그거 말고 남자아이에 특화된 그 미술학원을 하는 그 분이 있습니다. 그분 영상에서 본 게 있는데 남자아이들은 귀가 안 들린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하고 분명히 대답까지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들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아이들이 뭐 하고 있으면은 야 끝나고 그거 다 하고 숙제해 절대 안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눈을 마주치고 숙제해 라고 얘기를 해야 그 아이가 그거를 이렇게 인식하고 듣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구나 세상에 가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집중시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바로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있었다면 정말 열정이 넘치는 우리 수산나 여전도에는 이렇게 해당되지 않지만 열정 넘치는 그 신앙으로 항상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정말 이 고백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신 예수님께 반드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읽고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한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인데, 때로는 내가 가진 그 작은 것이 나에게 너무나 커 보이고 때로는 나의 번영과 풍요가 나의 주인이 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이 세상과 주님 안에 정말 한 발 걸쳐 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며 정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상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헌신한 우리 수산나 전도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